3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제 다윗의 마음이 혹 교만해지고 또 격동된 마음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 이루어납니다. 그가 이제 2절부터 보면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고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요압이 3절에 말하기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면서 요압이 다윗 왕을 책망하고 충고해 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요압과 또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여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 이제 요압은 군사령관들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고 이제 군사들의 수를 세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일을 할 때에 8절에 보니까 9달 20날 만에 이제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9달 20일 만에 인구 조사가 끝나고 이 모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가운데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 가운데는 50만 명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볼 때에는 나라의 인구를 조사할 수 있지,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에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전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다윗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64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격동시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악을 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좋지 않은 마음으로 격동을 시키셔서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동안 붙들어 주고 계시다가 붙드신 그 손을 놔두고서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놔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진노하셔도 악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선한 일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가 그 붙드신 손을 놔두시고 사탄에게 내어놓으실 때에 우리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는 것이 우리에겐 오히려 큰 징계이고 우리에겐 가장 안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시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징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깨닫고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믿음을 써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놔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이 혹 성경에선 죄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문둥병이 걸리면 그 문둥병이 걸린 만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손에 문둥병이 걸리면 이 문둥병은 온몸에 퍼져서 온몸을 상하게 하고 썩어지게 해서 결국엔 죽게 만듭니다. 죄는 이와 같습니다. 죄가 작은 것이 들어왔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가 누룩과 같이 온 마음에 퍼져서 큰 죄들로 점점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썩어지게 하고 우리를 점점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놔두면은 점점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우리 마음은 어두워져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놔두시면 죄는 점점 커지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건져낼 수가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 다윗을 격동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 때에 사탄이 저들을 시험하고 저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결국 다윗의 마음도 교만해지고 그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가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는 그 어떤 악한 자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생명의 길, 의의 길,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서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사단에게 내어주시고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들의 부패성을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이들을 놔두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심으로 사탄을 통해서 격동하게 하시고 저들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패성을 깨닫고 이들이 회개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고 우리가 사단에게 혹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내 죄를 찾아서 나의 부패성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주신 그 이유는 둘째로는 연단해서 더 좋은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그가 믿음이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단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를 잠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선 이 욥이 완전한 자인 줄 알았지만 연단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가 결국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더 좋은 성도, 더 견고한 성도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셋째로 이 놔두시고 사단에게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결국 그가 믿음으로 이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고 더 큰 복을 이 욥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쓰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는 복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이 직접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를 혹 놔두시고 사단에게 내어주신 바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그럴 때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유는 이 다윗은 사실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압이 3절에 책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든지 100배나 더 많게 하시면서 강대한 나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그것을 믿지 못하시고 오히려 인구조사를 하면서 혹 사람을 의지하려 하십니까? 하고서 요압이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 하였던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많음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그가 인구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고 또 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은 2분의 1 세계를 각자 한 명씩마다 속전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지만 그가 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한 사람당 은을 2분의 1 세계를 속전으로 드리면서 인구조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즉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속전으로 이 돈을 많이 거두어서 결국 나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돈을 의지해서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그가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구조사를 했지만 다윗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엔 죄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에 재앙이 오는 큰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셋째로 인구조사를 하려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의 군사가 이만큼 된다, 우리의 숫자가 이만큼 된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려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있고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결국에는 인구수를 조사하고 군사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 중에 80만, 유다 민족 중에 50만,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다. 이 군사면은 그 어느 나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가진 것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의지하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세상의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영원할 수 없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가를 수 없습니다. 건너갈 수 없고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미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셨고 그는 자기 멋대로 인구조사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격동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압은 때로는 너무 앞서가고 때로는 제멋대로 하면서도 또 중요할 때는 믿음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왜 백성의 수를 조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는 많게 하시면서 이 나라를 강대하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지 왜 사람의 수를 의지하십니까? 이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책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압은 이때만큼은 믿음으로 다윗 왕에게 충고를 하였습니다. 사실 요압은 항상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습니다. 요압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왕을 생각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을 썼지만 그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썼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청년은 사울일 때, 이 사울은 청년으로 있을 때에 사울의 이름으로 그가 활동할 때에 그도 믿음으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느라 힘썼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고 자기의 믿음을 앞세워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음을 그가 나중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장소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볼 땐 이것이 옳은 것 같아도, 내가 볼 땐 이것이 믿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때에 그것이 오히려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요압은 그래도 그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지만 그가 목숨을 내어놓고 충고한 이후에 그래도 왕이 듣질 않자 그는 왕에게 복종이라도 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요압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이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 왕을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고서 그는 목숨을 내어걸고 충고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자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면서 그가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윗 왕의 실수와 잘못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내가 목숨까지 내어걸고 싸웠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인구조사를 끝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혹 옳지 않아 보일 때가 있고 실수일 때가 있고 잘못된 일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이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혹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믿음을 쓸 것은 믿음을 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일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예전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 가평 설악면 쪽에 신방을 가다가 그곳에 통일교회 중심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통일교 중심지가 있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꼭 통일교 그 성지를, 그 본부 건물을 미국의 백악관하고 똑같이 지어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권세가 있다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백악관 모양처럼 산 중턱에 똑같이 지어놓고 아주 큰 종합운동장도 만들어 놓고 종합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큰 건물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서 누가 묻기를 원로 목사님께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단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번성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다.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압은 충성을 했다가 또 죄를 범했다가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때로는 믿음을 써서 왕에게 충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불안해 보입니다. 다윗도 믿음을 썼다가 교만해졌다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도 저 다윗이 저렇게 마음이 변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나 요압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치우칠 수 있고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엘리야도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믿음을 쓰지 못할 때가 있었고 많은 이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고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도록 믿음을 써서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혹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어렵습니다. 물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무엇이든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곤고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처럼 항상 믿음을 써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장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